아멘.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날씨가 매일 좋기만 하면 사막이 됩니다. 날씨가 매일 햇빛이 창창하고 구름 한 점 없고 밝기만 하면 사막이 됩니다. 항상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더욱 혹독한 사실은 인생이 승승장구하게만 된다면 끝없이 교만해지고 끝없이 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가 승승장구하게 하기만 한 자기 인생이 자기에게 도리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뭔가 주어지고, 만약 그 주어지는 것이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충성하지 않았는데 뭔가 물려받았거나 주어진 것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줄 때마다 우리가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도와줘야 될까?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자기 자녀들에게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전해줘서 그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게 되는 위기가 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위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압니다. 만약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지 않으셨다면 내 죄성을 내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만약 하나님 내 인생을 마치 어두운 날도 있고 비가 오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 과연 내 인생이 건강할까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는 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정욕과 탐심, 욕심. 그리고 욕심은 죄를 잉태하게 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가면 이 발렌베리라는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대표은행인 SEB와 유럽 최대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닉스와 또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에릭슨, 또 예전에는 자동차도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항공방위 산업체 사브, 또 중장비 산업장비 업체 등 19개 기업의 직접 경영권을 갖고 있고 또 중소기업의 소규모 투자까지 하면 100개 기업이 넘는데 요즘 우리 백신으로 잘 알려진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다국적 제약회사도 이 발렌베리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발렌베리가 기업들이 스웨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고 절대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스웨덴 GDP의 30%.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GDP의 약 1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 발렌베리가 스웨덴 한나라 GDP의 30%를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죠. 스웨덴 상장기업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이 발렌베리가가 소유한 기업의 총액이랍니다. 종업원은 40만 명이 넘고요. 스웨덴 전체 인구의 4.5%, 스웨덴 전체 인구의 4.5%가 이 발렌베리가에서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발렌베리가는 스웨덴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칭찬도 자자하다고 해요. 현재 이 발렌베리가는 160년 동안 5대째 세습을 해왔고 이제 6대째 세습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 이 국민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는 그 이유에는 이 발렌베리가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영 원칙과 철학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제가 내용을 소개하면요,
발렌베리 가문의 가계도에는 세대마다 적어도 한 명의 마쿠스와 한 명의 야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독특한 명명법은 발렌베리 가문의 오랜 전통에 따른 것이다. 이는 후손들에게 강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유대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미래 세대의 성공을 기원하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발렌베리 그룹은 가족 기업이라는 절대 원칙을 이어가되 경영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규칙이 있다. 해군 사관학교 출신의 그룹 설립자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는 자녀들을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시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세계 금융 중심지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게 하는 치밀한 후계 프로그램을 실천했다. 이 과정에서 검증된 2명이 후계자로 선정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아래 발렌베리 가문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이끌어야 했다. 발렌베리 가문은 북유럽 최초의 경제대학 스톡홀름 경제대학 설립을 주도하여 스웨덴의 수많은 경영자를 길러냈고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갖게 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자녀들에게 도전의식과 꿈을 심어주지만 이렇게 특별한 과외를 시키거나 공부를 따로 시키지 않는다 그래요. 가문이 160년을 지나다 보니까 사람도 많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동기부여된 삶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들을 자꾸만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아닌 2사람을 세워서 서로 견제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해군 사관학교로 가고, 또한 그 세계 기업에 이런 데 인턴이라든지 일반 직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관계를 배우고 그 기업의 문화를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발렌베리가로 돌아오면 또 거기서 철저하게 훈련의 과정을 시키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법,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법.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요, 발렌베리는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특권보다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 가르쳤다. 발렌베리는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다. 참 우리 하나님 그분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다 해놓으시고는 그분이 마치 없는 것처럼 가문의 모토 아래 대중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금기시한다. 그 결과 발렌베리 가문이 탈세나 사생활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뭔가 누리는 것보다 사회적인 책임, 자기 역할, 자기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이에요. 이런 구약 백성들이 놓쳤던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실 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런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는 내 내면의 변화, 내 내면의 성숙. 마치 이 그릇이라면 비워져야 담겨질 수 있는 상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버려두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망하고, 내버려두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지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때 그 백성들이 놓쳐버린 게 뭡니까? 성숙과 성장이 없는 그저 도움받는 은혜. 하나님을 더 알아갈 기회인데, 하나님을 더 경험할 기회인데, 하나님을 더 맛볼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기회인데 욕심과 정욕에만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과 정욕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망의 길로, 어둠의 길로, 그런 재난과 우환과 압박과 고통의 길로 그들을 기어이 끌고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루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일이 참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 나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고 내 눈을 감겨놓았고 내 귀를 닫게 만들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서투르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미천한 나의 죄인됨의 상태를 하나님 모르는 것만큼 모릅니다. 아니, 더 몰라요. 그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안타까운데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죽게 만드는 죄의 법, 그 죄인됨의 상태도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시지만은 성장과 성숙의 기회는 완전히 놓쳐버리고 마지못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에 가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마지못해 내가 찾지도 구하지도 않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건져내신 그 은혜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인생에서 당하는 일들을 통해 나를 깨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도록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도록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 모든 관심사. 물론 지금 1년에 일어나는 모든 위기, 이 재난, 고통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나를 깨우시고 나를 흔들어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문제는 무언가를 가질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것과, 무언가를 가질 만한 상태가 아닌데 가졌을 때 그 가진 것이 그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무언가 하나님의 복이나 능력이 담겨질 수 없는 더러운 상태인 것도 문제지만은, 담겨져서는 안 되고 주어져서는 안 되는데 뭔가 주어지고 담겨지고 가졌을 때 그것이 그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서 뭔가 쌓아지다 보니까 그 무너짐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있도록, 복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내 내면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전인격적 요소가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무언가 가졌다고 말할 만한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이거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때는 막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죽었으면 오늘 예배하러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괜히 떨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인생이 웃겨요. 그렇게 경험해놓고도 막상 또 위기를 당하면 더 떨어요. 분명히 하나님 옛날에 날 도우셨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었는데,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참 세월이라는 게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에 받았던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박한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막 바들바들 떠는 거 보면 옛날에 받은 은혜 완전히 까먹어버려. 참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뻔뻔하게 보이는 것이라 믿습니다만은, 그렇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해.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없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도와주셨고 책임져 주셨는데, 지금 어떤 위기를 당하면 바들바들 떠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매 순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매 순간 나 자신의 마음조차도 지킬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또한 무언가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언가 가졌다라고 안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은혜를 위해, 더 놀라운 영광을 위해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수고할 수 있고, 뭔가 여기 이르렀다, 이만하면 족하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제든지 담겨질 수 있는 그릇,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상태.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때 보면 압니다.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예배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무언가 허락되지 않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한테만 인색하실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지 못하는 상태임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면 그것이 나를 도려 넘어뜨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면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 되겠습니까? 감당되지 못하거나 관리하지 못하여 무너질 위기를 하나님은 초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정말 내 내면의 변화, 내 생각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달라지며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신뢰할 때 하나님이 앞서 가시듯, 그래서 나의 최선은, 나의 최고의 삶의 자세는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최선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 사람이 무언가를 가질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이 죽음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 전체를 한번 다 살펴볼 텐데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히게 되고 곤고와 쇠사슬, 그게 매이는 이유가 뭐냐? 지존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107편 17절 1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들이 정말 밥도 먹기 싫어할 만큼, 밥을 먹을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미련한 줄 모르고 자기 미련에 따라 기어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자기가 자초하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사망의 문에 이르니까 내 삶조차 싫어질 만큼, 먹는 것조차 싫은 것만큼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사람이 뭔가 가질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죄악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내 미련한 대로, 내 어리석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죄로 인한 위기를 통해 죄인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 즉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107편 10절에서 15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두 절 함께 갑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죄가 우리를 고통에 고난에 처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통을 가중시키십니다.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내 죄가, 내 미련함이, 내 어리석음이 지금 이런 고난, 즉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갇히게 하였고요, 또한 쇠사슬에 매이듯 고난의 자리, 심지어 그것이 사망의 문 앞에, 지옥 문 앞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먹는 것도 싫고 내 인생 자체도 미워질 만큼 위기의 때가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저렇게 고통 중인데도 하나님께 올 줄 모르면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디까지 갑니까? 기회의 삶을 포기해버려요. 내려놔버려요. 비단 어떤 위기와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른 채 그저 세상살이에 빠져있고,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시는데 관심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고난과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흔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내 미련함과 내 어리석음으로 문제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내 인생을 흔들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세상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 핍박당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당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을 깨우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천국 가면 요거밖에 안 하거든요. 천국 가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영광, 그 기쁨, 그 즐거움의 반응으로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드리는 걸 미리 맛보도록 이 땅의 삶을 주신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기대한다면서 내 예배가 살아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버려 두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흔들어 깨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위기 상황, 우리 인생은 지금 전 세계가 함께 당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삶에서도 그 위기 상황이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오라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언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봐 보세요. 언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냐면요, 내가 잘 될 때가 아니었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겠다고 막 말했었는데, 막상 물질이 주어지고 뭔가 조금 일이 해결되고 살만하면 참 이 기도할 줄 몰라요. 참 하나님 찾을 줄 몰라요. 그러다가 기어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문제를 당하게 되면 또 그제서야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 간절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사람으로 근심하게 만드신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너희를 간절하게 만들었냐, 얼마나 너희 스스로 벌하게 만들었냐, 얼마나 낮아졌냐, 얼마나 엎드렸냐, 얼마나 너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냐.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만큼 간절하지 않대요. 그만큼. 그게 우리 오늘 연약함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1절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함께 갑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딱 한 가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참고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음성을 사모하는 거 좋은데 이미 기록된 말씀을 저버리고 듣고자 하면 무슨 음성이 들릴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만약 기록된 이 말씀이 없이 내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록하셨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겠습니까? 하나님 왜 기록해 주셨습니까? 내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록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지도 않아요, 묵상하지도 않아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기도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은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또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계신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그들을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 구원하셨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말씀만을 듣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관심사가 딱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며,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시면서 길이 되신다 하셨잖아요. 진리가 되신다 하셨잖아요. 생명이 되신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영원한 믿음의 세계를 향한 은혜의 항해를 지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7편의 23절부터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로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배라는 것은, 배는 항해를 위한 것이지 항구 정박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 안주하고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항구 정박이 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항해이며 천국이라는 최종 항구에 이를 때까지 항해의 연속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누리지 못한 이들은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한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를 만한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뭘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다 버려두고 주님 따른다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인생의 내용이자 목적입니다. 어딘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바로 우리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동행은 영원한 믿음의 세계 여정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여정이에요. 주님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 따르는 것이고, 내일도 주님 따르는 것이고, 모레도 주님 따르는 것이고,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도 주님을 따르려고 주님께 달려나오는데 나를 데려가시면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놀라운 믿음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나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은혜가 더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되게 하시고 더 위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광풍과 바다 물결과 같은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의 시작 기회가 되게 하시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온 이들은 더욱 놀라운 믿음과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선원, 좋은 항해사, 좋은 뱃사람을 만드는 것은 좋은 배 장비가 아니에요. 좋은 배의 어떤 최첨단 장비가 아니에요. 좋은 뱃사람, 좋은 항해자, 좋은 선원을 만드는 것은 거센 파도와 풍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이 풍랑 인연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들갑 떨 거 없어요. 풍랑이 얼마나 심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뭐가 되십니까? 선장이 되십니다. 그 선장이 지금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면 나는 뭐 하면 되냐면 그 주님 눈 마주치고 누워 있으면 되는데 벌벌벌 떨고 주님을 깨우고 난리를 치죠.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주님 입장에서 황당해요. 주님 옆에 있는데 죽을 것 같다면 주님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 주님이 제자들을 생각해서 해준 말이,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저 같으면 저는 주님이 아니라서 항상 말보다 이게 왜 자꾸 손가락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 속에 가정이든 혹은 일터든 심지어 우리 교회 상황도 위기처럼 느껴질 때, 이때가 여러분 우리가 더 다듬어질 때인 줄 믿습니다. 더 빚어질 때고 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재성의 지배로 인해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이 요구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회로 여기시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왕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1년에 일어나는 사태들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막을 자 없습니다. 하룻밤에도 세우실 수 있고요, 하룻밤에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고 하룻밤에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럴 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세워지는 것보다 뭔가 인생이 잘 되는 시기보다,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다면요, 차라리 낮추시는 쪽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인생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른다면, 그가 인생이 그냥 살만하다 싶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줄 모르면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 좀 낮추시고 줄이시는 게 하나님께 나아요. 왜요? 그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면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지금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태가 얼마나 어떻게 길게 갈지, 어떤 또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지 예상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니까 그저 값없이 여기지 말고 기도의 기회, 성숙의 기회, 성화의 기회, 성장의 기회로 주님과 동행하라고 지금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기에 낮추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족하고 가난할 때가 아닌 풍요롭고 부유할 때가 오히려 위기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우선적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줄여지고 낮추어질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구원하신데 뭘 보내서 구원하신다고요?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뭘 깨닫기를 원하신다고요? 뭘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2002년에 유학을 가서 첫 번째 달에 아파트 월세가 750불인데 제 주머니에 300불밖에 없을 때,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더니 하나님 저한테 그 300불은 이번 달 생활비라 그러셔서, 그런 줄 알고 있지만 한 달 내내 무엇을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할 때 첫 번째 단어가 750불. 750불. 그것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그 기간에요, 그 기간에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750불 놓고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기간 하나님 저에게 여러 가지 꿈들을 더 많이 꾸게 하셨어요. 한 번은 그 꿈을요 너무 선명하게 꾸가지고 새벽 2시에 제가 일어나서 그 꿈이 너무 선명해서 그걸 잊을까봐 제 큐티책에다가 적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3번 연속적으로 다른 꿈을 꿨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기도 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기간에 하나님은 제 그 간절함과 제 사모함, 750불 달라고 외치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런 꿈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돈을 여유 있게 주시거나 미리 주시 않으셨던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 3번째 꿈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교회 사역이 결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당시만 해도 교회 사역이 결정되고 그냥 담임 목사님 저한테 한번 신학생이니까 보자고 요거만 한 상태인데, 3번째 꿈이 뭐였냐면 그 담임 목사님과 제가 지하 방 안에서 아무도 없고 2사람만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앞에서 목사님 기도하시고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근데 그게요 4년이 지났을 때 약 30명 가까운 사역자들이 다 떠났을 때, 그리고 저도 떠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내했습니다.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그 꿈을 그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저보다 먼저, 담임 목사님 저보다 먼저 떠나셨는데, 제가 한밭제일교회 2014년에 후임 목사로 저녁 예배 때 공동회의가 마치고 집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 자격 없는 자가 이렇게 세워줘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세워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너 그때 인내할 때 인내했다. 근데 제가 알죠, 그 인내의 힘도 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는 나만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겠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이라는 그 유학도 제 재정 형편이나 제 상황으로 갈 수 없는 거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도전하듯 그렇게 발을 내디딘 것인데,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그 기회를 꿈꾸게 하시고
막상 그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꿈이 생각나 인내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너 인내했다고 오늘 이 자리에 널 세운다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온 것인데 하나님 오히려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도했던 사람들 이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개척이라는 이것에 물론 사모함은 있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가지고요, 첫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부터 하나님께 달려와서 이제 그 예배당에서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척이라는 것이 악한 일은 아니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서 달려와 철회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뜻을 보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전도한 사람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그들이 예배당을 빌려와 이제 전사님이 주일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역자를 모시겠다 하니까 저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그래서 세 번째 주일이 지난 화요일날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접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기쁜데 그때요, 그 기간에 그렇게 개척을 딱 접고 이제 하나님 나 뭐 해야 됩니까?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당장의 생활비, 당장의 미국 유학생활, 어떻게 비자도 관리해야 되고 경제적인 형편도 돌봐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그 유명한 학비와 생활비와 전임 사역지를 주십시오. 제가 유학생이라 학교 생활을 전임으로 다녀야 되지만 전임 사역지와 생활비와 학비를 주십시오. 제가 그걸 기도하니까 제 아내가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네요. 이 사람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염치를 따지고 있는, 팔자 손손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3주 전인가 오셨던 우리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 박중골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학비와 생활비와 전임 사역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 4년 전에만 해도요, 제가 졸업하니까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교에 유학생 모임이 있고 예배가 있는데 가끔씩 제 얘기가 전설적으로 나누어진대. 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비와 생활비와 전임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 아마 유학생들 격려하느라고 제 얘기가 회자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누가 전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같은 유학생이었는데 파트 사역을 했던 전도사가 아마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같이 유학생이었거든요. 같이 유학 비자를 가지고 학생이었는데 자기는 파트 사역이고 저는 전임 사역이었으니까 아마 그 친구가 가서 아마 그 얘기를 퍼뜨렸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지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기도 제목이 마음의 소원처럼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여러분 이 환난의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춤을 추는, 위기의 때에 춤을 출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를 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때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